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어떤 신학대학원에서 선생으로 있을 때입니다. 소선지서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실에 학생들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많으면 알차게 훈련할 수가 없는데 하고 속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그 과목을 소개하면서 한 학기 동안 읽어야 될 책들과 그 밖의 과제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두들 잘 들었습니다. 과목 소개를 다 한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과목을 수강하실 것입니까? 혹시 이 중에 청강하실 분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수강생은 3분의 1이 채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청강생들이었습니다. 수강생이란 그 과목의 점수를 따야 하는 학생이므로 모든 숙제들을 다 철저히 해야 하고 가급적 결석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에 청강생이란 점수를 따지 않는 학생이므로 숙제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저 강의만 들으러 오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좀 바쁘거나 좀 아프면 아예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강생이라 할지라도 제 과목에서 제대로 배우려면 적어도 숙제들 중에 많이 줄여서 여러 책들 중에 3권은 읽어야 청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주간입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딸랑 8명 남았습니다. 그 중에 청강생도 2명인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무런 부담 없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강의만 듣고 싶어 했는데 책을 읽어야 한다니까 청강을 포기하고 만 겁니다. 전에도 요즘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이제 안 계시는데 이전에는 이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매주 읽어서 내야 할 성경 읽기 문제를 주면 그 다음 주일부터 아예 한마디 말도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마저도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과연 그 사람이 성숙해질까? 그리스도인다워질까? 이런 사람이 성숙해지기는 이른바 예수님 말씀을 따온다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둘째는 이 무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첫째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병자와 온갖 종류의 병들을 가진 그 환자들을 고치고 난 후로 소문이 퍼지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6장 17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나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따르는 많은 무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을 따라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기대한 것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이 좀 더 높았으면 하는데 주로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6절과 27절과 저 뒤에 나오는 33절입니다. 이 세 구절의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 정도는 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그 마음의 태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저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한 겁니다. 먼저 26절과 27절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게로 가면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생각대로 그 정도로 한다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역하면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로 오면서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감지덕지해서 내 제자로 삼는 거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워할 만한 대상이 미워할 만한 것이라면 누구나 미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상이 미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미워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에는 둘씩 묶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라고 했지만 원문에서는 일일이 나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
이들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한 예로서 부모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부모를 사랑할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미워하랍니다. 그뿐 아니라 26절 끝을 보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성경에서 이 부딪히게 들리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 있든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은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엔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된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미워하다라는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27절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아내와 자녀들, 형제, 자매들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만 하면 충분한가?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26절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온다면 그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난 예수님만 믿고 제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럴 수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충고하십니다. 첫 번째 예는 28절에서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마 포도원 같은데 세우는 망대입니다. 시작은 잘 해놓고 돈이 모자라서 못 짓는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네요. 그 계산도 안 해보고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그 일을 다 마치려면 미리 계산을 잘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못 지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에는 31절과 32절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심각한 예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싸우게 되었는데 자기 군사는 1만 명이에요. 저쪽은 2만 명이라면 무조건 무대뽀로 싸움을 시작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싸움에 지고 나면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사신들을 보내서 평화롭게 살자. 화친을 청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단순히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내 유익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누가복음 가르침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고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들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 38, 39절에서 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도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하자면 그런 대상들을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들을 비록 사랑하지만 그들의 뜻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 말씀은 27절이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숨만 미워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가끔 우리는 주변에서 심한 고생을 겪는 교인이 이것이 내 십자가야. 혹은 그 애가 내 십자가야. 이것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고생을 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십자가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주전 6년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수없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 땅에서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손수 짊어지고 가서 죽을 곳에 세우고 거기서 매달려 죽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 거기까지 가는 수많은 고생을 포함해서 목숨을 내놓는 뜻을 갖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소유라고 간단히 말해서 어떤 돈이나 재산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로 33절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한 내용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유는 직역하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란 뜻입니다. 즉, 이 결론이니까 부모든 처자든 자기 자신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예를 아주 분명하게 드십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린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제자를 소금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35절 끝구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는 들을 귀가 2개나 있다. 집중해서 잘 들어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제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짝 발만 걸치고 있으려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고 더 헌신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옳은 생각인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는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체면이 깎이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도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 믿는 자다운 할 일을 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수없이 많아도 교회는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썩지 않게 하고 사회의 공의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들어보고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결혼은 하지만 부부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옳은 말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기를 낳은 여인이 자기가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다 말하는 것도 이처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시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가짜 제자를 원치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라고 해도 오합지졸 같은 제자를 원치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란 글자 그대로는 까마귀가 무질서하게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뭘 비유하냐면 임시로 모여들어서 교율도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가리키는 말.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일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오합지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우선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는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안 믿는 줄 알지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겁니다. 전혀 안 믿는 겁니다. 그거는 손바닥과 손등을 구별해서 따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손등을 일고 갖고 다니고 손바닥은 뒤따라갑니까? 아닙니다. 항상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믿음과 똑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제자라고 해도 부족할 수 있고 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의 초년 시절에는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겠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산다면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라고 할지라도 부족하고 덜 성숙해서 우리 삶에는 수많은 곳에서 구멍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에게 그러한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믿으신다면 힘들어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답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비굴하고 때로는 자신이 없고 어찌도 그렇게 편한 것을 추구하는지 이 모든 삶에 부족한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그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냥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 주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저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사랑의 풍성함을 깨우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제자로서 힘들어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바르게 의미 있게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